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의 귀를 울리고 마음을 울려서 이 사람들이 다 변하는 그리고 깨닫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며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살아서 부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어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이번에 진짜 선거가 있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제가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는 말씀을 듣고 좀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할 말이 많아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좀 그래요. 이렇게 머리가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정리 있게 잘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에 거의 40년을 이렇게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지냈는데 강의는 쉬워요. 똑같은 말 계속 해도 되니까. 원래 그래서 직업 중에 목사님 직업이 좀 어려운 직업 같아요. 이 가수는 하나만 히트치면 딴 거 필요 없고 그것만 그냥 해도 인기가 올라가는데 이 강의는 그래도 또 맨날 학생들이 바뀌니까 맨날 같은 말 해도 되니까 나중에 외워서도 할 수 있어서 제가 말주변이 없는데 교수를 하고 지냈는데요. 제가 적성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 중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목사였어요. 네. 목사를 해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학생들하고 그냥 쭉 같이 하면서 거의 한 20년을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맨날 그죠? 청중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맨날 바꿔서 얘기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맨날 오늘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을 맨날 매주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거를 계속 하시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를 하려니까 맨날 말을 바꿔서 해야 되니까요. 맨날 말씀 공부해야 되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 이 말씀이 진짜 이렇게 어떻게 전달해서 이 사람들이 깨우칠까? 맨날 그 삶을 하니까 역시 목회를 한다는 게 이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게 돼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여기 섰을 때 생각나는 대로 좀 하면 좋겠는데 너무 그러면 또 헷갈리시니까.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제 설교를 조금 들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오래되신 분이라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해는 왜 맨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갈까? 달도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초생달 저 서쪽에서 보이니까 서쪽에서 뜬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달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죠. 왜 맨날 우리는 동쪽에서 뜨는 해를 서쪽으로 가는 걸 보고서 하는데 최근에 이제 좀 알게 그게 들어온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매일 우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범죄했죠. 범죄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쫓겨났죠. 그래갖고 어디로 쫓겨났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곳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럼 생명나무는 어디 있어요? 에덴 안에 있죠.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야 돼요. 그 우리 성막을 보면 그 성막의 문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지성소는 그럼 어디예요? 서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에덴의 동편에서 하나님이 계신 생명나무가 있는 동쪽으로. 그래서 대개 이제 여기도 이쪽이 동쪽 여기가 서쪽이면 더 그대로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상관없어요. 네,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이 온 우주가 온 우주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그 해가 지고 가는 것도 다 매일 동쪽에서 우리는 매일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늘 그런 삶이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있을 때는 또 저기 달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 유명한 교회 그 어디 가서 설교하냐면 유명한 교회 가서 설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냐고, 진짜 거기 유명하냐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있는 그 목사님의 뜻은 뭐죠? 아세요? 저기 밑에 써 있더라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는 저기 그 유명한 자 되시고 교회에 오시면 무명한 자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나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다 무명한 자로 살고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니까 유명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복음의 시작인데 지난번에 저 시간 관계상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끝을 못했는데 사실은 뭐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게 부활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셨죠. 네, 그러면 나는요? 나는 부활, 우리는 지금 현재 실질적인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겠죠. 그 무덤에서 일어나듯이.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지금도 부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겠죠. 지금 이제 그리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뭐예요? 거듭난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나의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게 그게 부활의 삶이죠. 그런데 제가 자꾸 회개의 얘기를 하는 것은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없는 믿음은 주인이 안 바뀐 채로 믿고 사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믿고 나 죄사함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죄사함은 언제 받아요? 회개할 때 받아요. 믿을 때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 받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그리고 14절에 15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때가 찼고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으라예요. 그때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긴 믿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실제 나의 주인은 나예요. 나는 십자가에 안 죽었어. 그러면은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의 그 거인이 되는 거예요. 주여 해주세요. 주여 해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듣는 건 나중이고 우선 이거부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그건 왜요? 회개를 안 해서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요. 우리는 뭘 했다고 그러냐면 오늘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얘기. 하여튼 뭐 나오는 대로 할게요. 근데 그래도 한 4주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비슷한 얘기 자꾸 들으시면 좋고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오후에 이게 저한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가실 분 가시고 열심히 있는 분은 좀 궁금하신 분은 우리 만날 시간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3년이나 먹고 자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도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건 뭐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마음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죠. 네, 아버지는 요셉이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다. 그 형제는 4명의 아들이고 2명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저게 왜 우리를 뭘 하려고 하느냐. 그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보다 서울 시내 누가 사는지 모르죠. 오산 시내도 인구가 많이 모르죠. 그때만 해도 나사렛에 얼마 안 살았어요. 그저 몇만, 1, 2만 정도 시골 동네 다 알죠. 그리고 30년을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그 아버지는 요셉,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뭐 야고보, 뭐 유다, 뭐 요셉 다. 그 다음에 그 누이들도 알아.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 오히려 배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 공부는 되게 많이 하고, 그런데 지식은 엄청 많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 주님이신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제일 큰 게 지난주에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사셨으면, 우리도 요즘에 거의 저 유튜브 보면 죽었다가 사셔서 지옥 갔다가 간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숨 끊어졌는데 또 잠깐 돌아오시는 분들도 드물게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달라요. 나는 이제 얼마 며칠 있으면, 아니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분은 없죠. 거의 중환자실에서 꼴까닥하고 숨 잠깐 멈췄다가 다시 살아오는 사람은 있어도, 나의 중환자실에 가서 좀 있다가 죽겠지만 너희들 그냥 기다려, 조금 있다 나 걸어서 나갈 거야,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런 사람 하나님 은혜로 잠깐 너 다시 가서 너 본 거 증거해, 그래서 한번 살려주셨겠죠. 그래서 주로 지옥과 천국의 그 낙원의 모습들을 간증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부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진정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요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주여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그건 너희들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너희들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르면서 기대한 그 나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에게 주실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거다. 부활하신 후에 그거를 40일을 가르치셨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아직은 기다려. 앞으로 열흘 오순절이 50일이죠. 예수님 40일 계셨죠. 그러니까 딱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의 회개가 일어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의 진정한 회개의 주인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성경이, 자기가 본 그동안의 구약 성경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다시 변해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뀌었죠. 그 이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소녀 말 한마디에도 덜덜 떨어갖고 한 그 양반이 그 다음에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합치면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자식도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 그래서 무슨 일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지키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뭐 방언을 열심히 하고 병 고치고 이런 사역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기적을 보면 거기에 굴복하니까. 그러나 이성적으로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해줘 봐야 못 깨닫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내 이성을 깰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유대인, 헬라인은 뭐를 원하는가 하면은 지식을 원한다. 그런데 유대인은 뭘 원해요? 표적을 원하죠.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죠.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게요. 보세요. 여기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실 정도로 5천 명을 먹이실 정도로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계속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이래요. 그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보이래. 그럼 무슨 표적을 보이면은 믿을래?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2박 3일 있었죠. 나도 땅 속에 들어가서 2박 3일 있다 나올 거다. 그 표적. 이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봤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기서 막 병 고치고 막 이러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도 은사가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막 그 병도 고치고 무슨 은사들이 많아서 하니까요. 금방 그냥 수백 명이 교회에 오더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도 왜 사람이 안 바뀌지? 사람은 많은데 왜 사람이 안 바뀌지?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깨닫게 된 게 이게 회개 없는 믿음을 우리가 선포했구나. 교회에서 회개하라 소리가 언제 들어봤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회개하라 소리 몇 번 들어보셨어요? 김민철 목사님이 들으시나? 죄송하지만 거의 못 듣죠. 그러니까 회개 안 하시잖아. 근데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회개를 안 하면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된 것 같아. 죽으면 그냥 천국 갈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보시면
너 왜 안 바뀌니? 너 왜 안 바뀌니? 저는요,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몸으로.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보여요? 교회, 거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잖아요. 이런 예배도 받으실까? 그리스도 제대로 안에 있는 사람, 나중에 부활할 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부활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교회인가? 교회가 되어야죠. 네, 교회가 되어야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서도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로마서 1장 4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분은 뭐예요? 진정한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그 고백이 한 세트로 완전히 돼야 그 사람이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유에. 제가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때 이 말이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고요. 그냥 아니면은 그냥 지식으로 헷갈리는 소리를 또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어요. 구원에.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죠. 그분이시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요, 그냥 뭐 예수님 워낙 능력이 있으셔서 뭐 다 하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도 병 고치는 데서 늘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죠. 그 예수님한테 온 사람은 그래도 이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과 그걸 가지고 오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아왔잖아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께로 나아오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회개한 자들을 영적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마지막은 믿음까지 가야지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뭡니까?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하니까 물로 하니까 이게 죽는다는 감이 안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는 물에 완전히 잠기신 거예요. 물에서 완전히 잠기는 거는 그래서 침례교는 침례라고 그러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 침례를 2번 받았다니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침례받은 날짜가 있는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받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다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하면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내가 꼭 기억해야 돼 이러면은 그 기억해요. 그런데 되게 우리 기분 나쁜 일은 잘 기억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못된 짓을 했어. 그건 죽을 때까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저도 많이 회개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제가 헌신하기로 하고 진짜 예수님께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심하고 한 게 그 후 6년 지나서죠. 6, 7년도에 침례를 받고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대충 살다가 이제 이건 아니구나 그래갖고 이제 졸업하고 73년도 5월에 이제 다시 세례 받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착실하게 교회 나오던 애가 또 다시 침례 받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죽을래요. 그 회개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야. 베프티즘은 잠기는 거죠. 그 물속에 잠긴 나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물 위로 올라오실 때가 물 수면 위예요. 세례 받는데 물 어디서 올라와? 올라올 때가 어디 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물에 잠기셨다가 물 위로 올라오실 때는 물 아래로 내려갔던 거죠. 그때 뭐가 와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언제 받게 되느냐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진짜 죽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면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죽지도 않고 그냥 믿으면 돼. 뭘 믿는데요? 그거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늘 죽으면 또 하늘나라로 간대. 그거를요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믿은 수준. 그건 구원 못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는데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오신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요. 좀 시간이 있어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복음서를 보면서 한번 그 가상칠언을 말씀을 한번 나눌 때가 언제 있으면 좋겠는데요. 가상칠언이 7가지 말씀을 하신 거는 듣고 있죠. 근데 내용은 7가지는 기억 안 나시죠? 뭘 기억을 제일 하고 계세요? 가상칠언 7개 다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제일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건 뭐예요? 저들이 저희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다 용서하시옵소서. 그거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보라 아들이다 그거예요? 아니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목마르다? 근데 이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요 거기에 순서가 쫙 나와 있어요.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딱 나와요. 먼저 죄사함을 받고 믿고 구원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죽고 믿고 구원. 보세요. 그 7원이요. 성경에 흩어져 있어요. 그건 아시죠? 한꺼번에 마태복음에 7가지 말이 순서대로 쫙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쫙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태복음에는 딱 한 마디밖에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잠깐 아버지로부터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1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써 있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인 마태복음에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있어요. 7가지 말 중에. 마가복음에는요. 거기도 역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은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복음서의 시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의 구체적인, 물론 일반적인 큰 약속은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나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 뭐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 족보가 왕의 족보잖아요. 유대인의 왕. 왕은 뭐를 갖고 있어요? 왕이에요? 나라 없는 왕이 있어요? 왕이 왔다는 거는 이미 여기 나라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 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왕. 그 복음의 첫 시작은 나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냐 예수님이냐. 두 번째 마가복음은요. 거기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바로 뭐예요? 사역이 나오죠. 마가복음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헤롯 궁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예요? 왕은 어디서 나요? 궁에서 나.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왕의 그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죠. 헬라인은 지식을 원하지만 아니.
뛰어넘었어요. 왕.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놀랍게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죄의 문제. 1차적인 게 죄의 문제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거죠. 이제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죠. 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요. 구해서 또 찾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는 거죠. 그걸 찾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면 또 하나님께 간구도 해야 되겠죠. 왜? 내가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만나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야 내가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면서도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뭐를 하신다고 했냐면요.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 거기도 놀랍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에 하실 일은 뭐냐면 너의 죄에 대해서, 너의 의에 대해서, 너의 심판에 대해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면 뭐가 변해요? 나 죄져도 하나님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되나요?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의 그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가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복음의 시작, 첫 번의 회개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서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글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뒤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 600년 전의 예언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글을 많이 읽죠. 많이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나 다 1년에 한 번 구약을 통독해요. 누구나 다. 글자를 읽는 사람은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1년에 한 번 통독을 해요. 우리는요, 1년에 한 번도 통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믿고 있죠. 저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진짜 많이 외쳐야 되는 건요,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 없는 복음을 우린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그저 잘 되는 복음, 부담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부담 없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어요. 왜? 죄인이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종려주일에 그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고 다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죠. 근데 그들이 본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짜 봤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면, 거기 엎드려서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니 이사야 6장에 난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날 본 자는 죽는다고. 그런데 어디 들어가서 보지만 내가 등만 보여주겠다. 그래서 잠깐 봤자 지나가면서. 하여튼 오늘 시간이 이제 12시 많이 돼서 요거 조금 정리만 좀 하겠어요. 앞으로 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세례 요한은 헤롯 궁이나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냥 막 외치지 않고 왜 광야에서 하나님은 부르실까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여기 소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콜이에요. 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고 다시 새 삶을 살아라. 여태까지 너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회개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광야에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광야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서 여기 소리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기 나라 이름이 영어로 뭐죠? 코리아죠. 근데 앞에가 K죠. 그런데 오리지널은 C였어요. 그 코리아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고려 시대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저쪽 나라들하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고려가 걔들 코레아로 됐죠. 코레아 C. 그게 이제 지금 K로 변했죠. 오리지널 C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근데 K로 변한 거는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는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원래 나라 이름을 ABCD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코레아가 재팬보다 앞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난 뭐 일본 혐오하진 않아요. 그 다 지나갔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래도요, 그때 하나님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전도해주고 평양대 부흥도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복음의 물결로 휩쓴 다음에 일제가 왔기 때문에 그 핍박,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이 있는 거죠. 마치 바벨론에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J보다 이 C를 뒤로 가게 하려면 뭐가 돼요? C를 K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K로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 쪽이나 이쪽 신앙 있는 목사님들은 그 C의 코레아가 그 콜이잖아요. 여기 소리, 부르심. 그래서 끝에 야는 되게 여호와죠. 예레미야, 이사야, 뭐 다 엘도 그렇고 다니엘. 그러면 코레아죠. 코레아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나라.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죠. 안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그지같이 살고 노예로 살고 있죠. 우리나라는요, 보면 이게 또 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백성을 노예로 삼고 살았던 나라예요. 쌍놈이 80%잖아요. 쌍놈이 뭐 인권이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는요, 아프리카 사람들 불러다가 잡아다가 노예를 했어.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삼은 나라예요. 그런 백성을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으로 개정시켜 가지고 이 지금 뭐 세계 몇째가 그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이 신명기에 나오자는 너희들이 잘 살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기억하라고. 근데 우리 다 잊어버렸죠. 네, 여기에서 광야. 왜 광야에서 외치냐 하는 거죠. 광야의 삶은요, 힘들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요, 양식도 없고요, 뭐 너무 힘들어. 그리고 길도 없어. 광야는. 인간이 힘들 때 누구 찾아요? 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소리가 날 때, 네가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네가 죄 지었다고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또 뭐가 일이 안 돼서 힘들 때, 그때 뭐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부르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탕자가 언제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냥 죽게 돼서 돼지밥이나 먹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났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때 회개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탕자는 부르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탄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 돈이 있으니까 다 된 줄 알아. 근데 돈 죽을 때는 못 가져갑니다. 돈이 내 생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그게 광야에 외치는, 광야에서 부르는 거예요. 어려울 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잘 살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또 다 지가 잘나서 이렇게 축복받은 줄 알고 지가 잘해서 뭐 한 것처럼 하고 있다가 또 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시다가 얘가 딴짓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깔려둬요.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깔려두면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돼지우리로 가요. 그러면 그때 또 살려주여 주여 그러죠.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쳐요. 광야 그때에.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고요, 성공할 때는 안 들려요. 언제 들려요? 내가 좀 어려울 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거를 안 듣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지고집대로 해보려고 애쓰는데요. 그래봤자 어떻게 돼요? 더 구렁텅이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길이 우리말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주의 길이 나오고요, 뒤에는 그의 오실 길이 나와요. 요 길이 틀려요. 똑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은 그 길이나 그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여기 곧게 해라는 거죠. 오실 길. 이 길이 달라요. 광야에는요, 길이 원래 없어요. 광야에는. 이게 산길 마찬가지예요. 원래 산길에 길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쭉 다니고 가면은 길이 생기죠. 그러니까 너의 길을 준비하라는 건요, 광야의 길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길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소리, 너는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갈 길을 만들어라.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거는요, 산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면요, 그 산에 길이 없는데도 그의 길이, 조그마한 길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골리 어디로 와요? 골리 쭉 올라가서 가면은 되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산에 약수터 이런 데 가죠. 쭉 가면 되게 약수터 있어요. 요즘엔 팻말까지 있어서 더 좋죠. 그래서 그의 길, 그거는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말해요. 처음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 주님께서 야, 이제 정신 차리고 나한테 돌아와라. 네 혼자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았지. 그런데 지금 결과물이 뭐 있냐? 결과물이 허망한 것밖에 더 있냐?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과연 너를 행복하게 해줬느냐? 이제 헛거 그만 쫓아다니고 진짜를 쫓아라. 그 소리를 들을 때 뭐예요? 주의 길이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길을 찾고 준비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의 오실 길이에요. 그가 오세요. 그가 오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 번 다녀야 길이 나오잖아요. 요것은 오실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어려웠어. 그런데 한 번에 막 하나님이 부도났어. 그런데 한 번에 그냥 바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이 사람 정신 차릴까요? 안 차릴까요? 안 차리죠. 네? 부도나서 고생 좀 해봐야 돼. 고생 좀 하고 그냥 해서 이제 좀 살려주세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저도요, 제가 힘들 때 가장 돌이켜봐도요,
제가 진짜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처럼 제가 열심히 기도한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역시 여전히 나도 똑같구나.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이게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죠. 그러면 뭐예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되는 거잖아요. 미지근해라. 미지근하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난 미지근한 거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예수님 나가셨잖아요. 그 교회에 모이는데 거기 예수님 없어. 미지근해서 나가셨어요. 다 모였는데 나는 우리는 부조하고 괜찮아.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잖아요. 그래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난 너희한테 들어가. 두드리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주세요. 하나님은 바로 해주고 싶어. 마음. 그런데 해줘봐야 얘 또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좀 기다리셔. 그래 좀 시간 좀 걸려서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네가 어떤 상황인지 좀 봐라. 네가 그동안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좀 봐라. 그 시간을 좀 본 다음에 그러면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뭐 살려주세요밖에 못하잖아요. 죽겠으니까 계속 뭐예요? 그러면 오실 길이 고다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 준비가 진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제 진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오실 길이에요. 오실 길. 예수님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러 오세요. 왜냐하면 내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찾아봐야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야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찾아가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났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 다녔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린 만나야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보이는 거죠. 정말 이분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복음을 믿게. 진짜 믿음이 그때 생겨요. 그때 그 믿음은 산 믿음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셔서 진짜 이제 구원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진짜 좋겠습니다.